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사기 8장과 9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7장까지는 기드온과 상백용사가 미디안 사람들을 크게 무찔러서 요단강 지역을 장악하고 미디안 방백이었던 오렙과 스heb을 사로잡아서 죽였던 내용을 담고 있었어요. 이제 오늘 살펴보게 될 8장과 9장은 거기에 이어지는 사건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크게 어떤 내용들이죠? 네, 미디안 사람들이 전쟁에서 패하며 퇴각하고 있는 상황에서 8장이 시작하는데요. 기드온과 300용사들은 매우 피곤한 상태에서도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쫓아서 계속 추격을 합니다. 그 와중에 기드온을 괴롭혔던 일들이 계속 있었죠. 네, 맞아요. 그 에브라임 사람들이 자신들의 공을 내세우려고 기드온에게 항의했던 사건과 수꽃과 분노의 사람들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에브라임 사람들이 자신들을 왜 처음부터 부르지 않았냐고 불평을 늘어놓는데요. 기드온은 이에 대해서 겸손하면서도 지혜롭게 대응을 합니다.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메셀의 만물 포도보다 더 낫지 아니하냐. 여기에서 아비메셀은 기드온이 살던 지역을 말하는 거니까 당신들의 공이 더 크다고 달래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수꽃과 분노의 사람들은 굶주린 용사들에게 떡덩이를 달라는 기드온의 요청에 너희가 설마 세바와 살문나를 잡을 수나 있겠느냐는 식으로 비아냥대며 거절합니다. 수꽃과 분노의 사람들이 갓 지파에 속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주석들이 많은데요. 아무리 미디안 왕의 보복이 두려웠을지라도 또 한창 전쟁 중인 상황에서 동족의 부탁을 이렇게 매몰차게 거절하니 공동체 의식도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전혀 없는 실망스러운 모습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이제 기드온이 결국 세바와 살문나를 잡은 후에는 숫꽃이랑 분노의 사람들에게 맹세한 대로 숫꽃의 방백과 장로들 77명을 들가시와 찔레로 찔러서 징벌하고 분노의 망대도 헐어버리죠. 그리고 난 후에는 결국 세바와 살문나도 처형하고요. 그런데 기드온이 이렇게 전쟁에서는 크게 승리했지만 해서는 안 될 큰 실수를 범했죠. 네, 미디안 사람들에게서 탈취한 금 귀고리들을 자신한테 달라고 해서 그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 자기가 살던 성읍 오브라에 두지요. 결국 능력과 권능이 있는 기드온의 에봇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었고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우상 숭배하듯이 모시는 잘못을 범하게 되고요. 이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 그 내용은 8장 후반부와 9장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기드온이 죽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알을 숭배하게 되고 바알 브릿을 자신의 신으로 삼아서 주위의 원수들에게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었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결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기드온 가문을 후대하지도 않게 되었고요. 그런데 또 한 가지 기드온에게는 세겜에 있는 첩에서 낳은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이 하나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 세겜의 친척들을 꼬드겨서 70명이나 되는 자신의 형제 모두를 막내 요단만 남기고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나서는 스스로 왕에 오르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네. 그래도 한 민족을 구원했던 집안의 말로라고 생각하기엔 너무 비참하네요. 네, 한 사람의 실수가 미치는 파급 효과는 정말 컸습니다. 더욱이 이렇게 세겜 사람들의 민심을 충동질해 자신의 형제를 죽이고 왕이 올랐던 아비멜렉도 또 다른 세겜 사람 가을이 반란을 일으키는 일을 맡게 됩니다. 23절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 가문과 그 지역이 서로를 죽이고 죽이는 배반의 영에 휘둘리게 됩니다. 아비멜렉도 정작 자신은 한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맞아 두개골이 쪼개져 죽게 되고요. 네. 사실 이러한 저주의 상황은 이미 예견된 바 있지요. 9장 20절에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세겜 사람들을 향해서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라고 외치며 저주를 했었죠. 네, 한때는 같은 편이었지만 결국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악을 뿜어내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이 끔찍한 상황을 그려내고 있는 건데요. 어쩌면 절대적 진리를 상실한 인간 모두가 빠져있는 또 빠질 수밖에 없는 덕 같은 상황이 아닌가도 싶어요. 9장 55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1차적으로는 이 대목이 모든 상황이 다 종료되었다. 이것을 묘사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꽤 허무한 느낌으로도 읽혀지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서 9장이 이제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서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라고 끝이 납니다. 네. 그러니까 아비멜렉의 배반과 악행 또 그에 따른 세겜 사람들의 반란 또 거기에 대한 요담의 저주 그리고 하나님의 보응 이 모든 것이 무슨 한편의 드라마처럼 끝나네요. 물론 이 모든 드라마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지만요. 네. 저는 특히 이번 본문이 이렇게 물고 물리는 저주와 보응의 관계가 매우 두드러지는 것 같아요. 위에 56절 아까 봤던 본문인데요.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라는 대목이 있는데요. 이 대목은 아비멜렉의 두개골이 맷돌에 맞아 깨지는 사건을 겨냥한 것이겠지만 더 앞으로 가보면 5절에 아비멜렉이 기드온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다고 나오는데요. 여기 이 바위의 대응물이 맷돌이 아닌가 싶어요. 아비멜렉의 바위에서의 악행에 대한 저주의 보응으로 맷돌에 이제 두개골이 깨지는 거죠. 사실 8장에서도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의 비아냥에 대해 기드온이 뭐랄까 다혈질적으로 반응하며 오버하는 대목이 나오잖아요. 뭔가 선을 넘는. 그러니까 심판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꼭 들가시와 찔레로 찔러서 보복해야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지 않고 살린 채로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 앞에 데리고 와서 보여주기도 하잖아요. 기드온은 자신이 했던 저주의 맹서를 나중에 그대로 다 행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이제 선을 넘어서 말했던 저주들이 다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참 무서운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20절에 요담의 저주처럼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테니까요. 결국 이 지옥 같은 상황은 빼앗은 금들로 에봇을 만들었던 기드온의 생각 없는 행동에서 파생되었던 건데요. 자신과 가문의 올무가 된다는 것이 정말 이렇게 무서운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저희는 구약시대 사람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진리를 더 잘 분별할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어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은 사사기 8장과 9장을 통해서 우상숭배 말로를 보면서 거룩함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경각심을 크게 느꼈고 또 그만큼 십자가의 은혜에도 감사함을 느끼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묵상 가운데 더 큰 은혜가 부어지시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